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R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정화자매가 저에게 준 힌트, 정화자매가 저에게 TED 강좌였죠. 테드 강좌의 한 부분을 보내줘서 잘 받고 거기서 받은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좋은 예화라든지 또 읽은 책 중에 목사님 이걸 좀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다 이러면 저한테 좀 나눠주시면 제가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얼굴을 보는데 못 본 척하는 겁니다. 굉장히 서먹서먹하게 하고요. 연락이 또 끊깁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러다 어느 날 부스럭 나타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 그리고 이제 앞에서 커피를 마시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왜 저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저를 이렇게 낯선 사람 취급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때 이런 말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줬고 이런 걸 해서 내 속을 긁었고 이렇게 해서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게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내게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하셨어.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만나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이렇게 마음속에 담는 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이야기.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공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 앞에서 절대로 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노력을 했는지. 예수님이 신약국에서 이야기하기를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라고 말하는 그 계명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열실하게 표현되어지고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 소론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들을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그 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걸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일단 하나님을 세 분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신학적 이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일어난 다음에 기록되어질 때 소론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소론처럼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아브라함이 세 명의 나그네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인간이 된 모습, 나타나신 모습이다 라고 자각했다라는 흔적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날이 뜨거울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번역을 하면은 12시를 의미합니다. 이 12시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려서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홀로 물을 깃기 위해 물동이를 지고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12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갑자기 햇빛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 그때가 바로 이 1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 12시, 우리나라 말로는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서는 그때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뜨거울 때에, 밖에서 활동하기 힘들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하고 있는 자신의 장막 텐트 앞에 앉아 있었다. 나른한 오후에 잠을 자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아니면 텐트 안이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와서 그래도 밖에 공기가 더 나을 테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 사람의 나그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12시 뜨거울 때에 그리고 100세가 된 노인의 몸으로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갔던 아버지처럼 달려나가서 자신이 모르는 낯선 세 사람의 나그네를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급히니까요. 또 다시 달려와서 사라의 그 텐트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달려갑니다.
또 어디로 달려가냐면 가축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가장 살찐 송아지들을 한 마리를 선택해서 죽이고 요리할 것을 하인들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또 달려오는 거죠. 나그네들 옆으로. 그리고 뭘 했을지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손과 발을 씻도록 물을 갖다 줬을 것이고 그들을 인도해서 나무 밑에 잠깐 기다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 준비되어져서 이 나그네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아브라함은 옆에 서 있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나그네들을 향하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점심을 먹고 가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렸다고 말하잖아요. 그 땅에 엎드렸다는 표현, 그리고 이 세 명의 나그네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옆에 서 있었다는 표정은 뭐냐면 단지 내가 먹을 것이 많고 부자인데 내 자비를, 내 공적을 쌓아야 되니 왔다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앞을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릴지도 모를, 잊혀져 버릴 세 명의 낯선 나그네를 자기네 집으로 들어와서 쉬고 점심을 먹고 가라고 초청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겸손하고 푹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시중을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3장에 어떤 이들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제가 사랑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좋은 이웃이 무엇일까? 좋은 이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호의를 보이는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 호의를 보이는 대상이 그 호의를 받아야 마땅한 존귀한 사람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무시하고 지나가 볼 수도 있는 사람들, 내 눈 딱 감고 뜨면 없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월드비전에 CF나 이렇게 도네이션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기 싫어서 채널을 틀어버리면 순식간에 버라이티 쇼로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채널을 돌리면 내 눈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다면 옷 한 벌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프다면 방문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내 영광으로 올 때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구별할 거야. 그 구별의 기준이 너 나를 믿니 안 믿니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서 볼 하나의 증거가 있는 데에 지극히 작은 자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에 그 헐벗음을 감출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지극히 작은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호의를 베푸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쉽게 들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였습니다. 베풀고도 남을 만한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타와에서 살고 있는 내 삶은 너무나 궁핍하니까, 곤고하니까.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7년의 삶을 돌아볼 때 아쉬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밴쿠버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때 제 삶이 제 인생에서 제일 곤고했었거든요. 파트타임으로 5개 이렇게 잡을 가지고 매일같이 일을 하고요. 낮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수요일하고 주일은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눈치를 봐야 되고 스트레스를 보면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매일 밤에는 5시부터 11시,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학교에서 또 다른 파트타임 작업들을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힘든 곤고한 어떤 삶들을 살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제 삶이 너무 곤고하고 궁핍해서 제 성품이 뭐가 이렇게 나 있는 거죠. 뾰족뾰족하게 시니컬하다고 그래요. 말을 하나 툭 던질 때에 그 말에 뭔가 가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좋은 분들, 좋은 교수님들, 또 좋은 동기들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들과 관계를 깊이 형성하는 일에 실패했던 거죠.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 2011년에 미주 한인일보에 소개된 한 미국 부부가 있었는데요. 니콜스 부부라는 이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혼한 지 2년 후에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해서 4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이 4명이 다 한국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4명의 특징은 뭐냐면 다 같이 앞을 못 보던 아이들이었어요. 4명의 맹인인 아이들, 8개월에서 4살짜리의 아이들을 4명을 입양을 해서 자녀로 키운 이 니콜스 부부라는 부부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니콜스 부부가 처음에 자신들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 소식을 듣고 입양을 결정하고 나서 입양을 트라이하는데 6년을요 입양 기관들이 그 입양제를 거절했대요. 그들의 입양을 하려고 하는 입양 계획서가 신청서가 거절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이 두 부부가 다 맹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올스라는 이 남편은 1살 때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요. 메리라는 이 부인은 1살 때에 눈에 암이 걸려서 안구를 축출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맹인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가질 걸 꿈을 꿨는데 아이를 못 가진 거고요. 그래서 자신들과 같은 맹인 아이들 4명 한국으로. 다행히 첫째와 둘째는 시력이 어릴 때는 시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수술을 하고 치료를 통해서 첫째 아이는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지금 운전하고 다닐 수 있어요. 둘째 아이는 11개월 때 입양을 했는데 검사를 맡고 이러면서 다행히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시력이 조금 회복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넷째 같은 경우는 지적 장애아의 자폐를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자신이 4살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재래시장에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5살 때 입양이 돼서 왔는데 부모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 니콜스 부부 때문에 치유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사실 이 셋째 딸이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이 니콜스 부부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생애를 꾸렸을까요? 니콜스 부부. 특별히 이 남편이 피아노를 잘 치는 거죠. 스티비 원더처럼 보이지 않지. 악보를 정자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려면 악보를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생활들을 꾸려나가면서 이 내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사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사랑의 호의를 베풀 만큼의 넉넉한 마음을 갖는다. 사실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니콜스 부부처럼 그 생애 자체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모습 속에서도 마음이 부유하다면 호의를 자기의 전생을 통해서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호의는 그 재산의 부유함에서 나온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할례를 행해라. 너와 내 사이에 약속이 맺어져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룰 때가 있을 터인데 그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내는 거죠. 우리가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인 거고요.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표현을 호의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섬긴다, 대접한다, 인정한다, 존중한다 이런 모든 단어들이 사랑이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그 단어들은 한결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 제 아버지 때에만 해도요 이런 호의가 한국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가면 끝나고 나면 항상 일주일간 무엇을 갔냐면 거지 순례 전도라는 걸 갔습니다. 그야말로 거지 순례 전도인데요.
가기 전에 팀을 뭐 7명, 8명씩 팀을 만들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걷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골인 거죠. 군의 어떤 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는 버스표 하나만 딱 가지고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그리고 그때부터 돌아오기로 결정이 된 토요일까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남는 방법 하나는 무엇이냐면 작은 전도지 하나. 그 전도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동해서 밥 먹고 갈래?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뭐 이거 가지고 가면서 먹을래? 이러면 먹고 자고 이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정말 가난했던 한국이 있지만 그렇게 순례전도를 하면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우리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가 대학생이란 말 하나에 우리에게 크레딧을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간 순례를 합니다. 이랬을 때 그 말로 감동을 얻고요.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방을 내어주고 음식을 주고 고구마를 주고 과일을 따다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한 3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선교단체가 아직도 있으니까 지금도 비슷한 순례 전도라는 것을 여름 순례가 끝나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니까 대학생들이 계획을 세워서 어떤 군의 어떤 면에 어떤 동네로 전도 여행을 간다 이러면 먼저 그곳에 있는 경찰서에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거기 교회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서 교회를 접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있는 곳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 무작정 시골길을 따라 걷다가 경운길 만나면 얻어 탄다. 누가 주면은 음료를 따라 마신다. 이게 다 금지사항에 놓여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만큼 바뀌어버렸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옛날보다 훨씬 더 황폐해졌어요. 마음은 가난한 거죠. 훨씬 더 부족한 거죠. 우리가 어디서 그런 호의를 잃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나 하나의 문제로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내 마음은 나 하나로 가득 차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빈 공간들에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집어넣어 줄 수 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나눠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조그만 사랑을 표현하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과 호의를 표현해낼 때에 은연중에 우리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났던 낯선 이의 얼굴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그 기사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한 남자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폐잔병처럼 화스만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길가에 서서 히치하이킹을 하더래요. 지금은 이제 그게 불법일 수도 있지만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남자가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급하게 자기 부인을 병원에 남겨두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급하게 가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서. 근데 그 마음은 정말로 낙심되어져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부인이 수술을 받기 위해 수혈이 필요한데 피검사를 해봤더니 혈액형이 희귀형인 거죠. 쉽게 구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몇 시간 안에 구하지 못하면 수술을 받을 수 없고 생명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렇게 차를 타고 막 지나가는데 그 앞에 히치하이킹 앞에 서 있다는 사람의 얼굴이 기억이 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려고 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운전하는 남자가 자기도 모르는 자기 옆에 타고 있는 낯선 사람에게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타고 있던 그 낯선 남자가 병원으로 돌아가자. 네 부인의 혈액형과 내 혈액형이 같다. 호의를 베푼다라는 것 속에서
그 남자가 전혀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낯선 또 다른 남자를 태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일. 제가 이거를 라디오에서 정말 들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그 라디오 인터뷰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런 질문에 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질문들은 내가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내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그만 걸 나눠줬는데 물 한 잔을 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삶에 천사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는 게 대부분의 핵심 스토리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만을 담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만이 앉아있기에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조그만 풍선 같은 게 아니라 저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스페이스에 한 사람, 두 사람을 언제든지 넣어줄 수 있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런 마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사실은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연민 아니면 자기 도취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삶은 하나님 도취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낯선 사람이 지나갈 때에 조그만 호의를 보일 수 있는 그 호의를 전심으로 보일 수 있는 능력, 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들을 꾸준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내년에 싹이 필 때에 내가 다시 올 테니 그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했던 사람과 네 사이에서 주겠다는 아들 그 아들이 네 품에 안겨있어. 사라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이민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옆에 앉아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는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조그만 모습으로 실천해내는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쉬고 지나가버릴 수도 있는 사람,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한번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여유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교회. 그래서 막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파크우드라는 교회에 분담을 쓰고 있는데 이 교회 교인수가 줄어서 문을 닫는 날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한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지요.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는 우리 때문에 이 파크우드가 번성해서 이 성전이 저우제 부족해서 그들이 다른 곳으로 지어 나갈 때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영했으니 이 건물을 테이크오버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좋은 이웃이죠. 꿈꾸는 교회, 이상에 도전하는 교회. 우리는 그런 환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작은 휴먼 리소스나 파워가 있다. 그러면 이 일들을 파워를 가지고 좀 사용해보자. 예를 들어서요. 저희 아들이 이제 올 텐데 저희 아들이 바이올린을 좀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 친구가 오면 이 교회를 향해서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바이올린 교실을 만들어 볼게요.
네가 이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에 음악을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면 올 수 있게 홍보를 하고 모아봐.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줘. 우리가 그렇게 아웃리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명, 두 명이 공연 때 문턱을 넘어서 여기 와 있고, 그러다가 그 가족이 파크우드에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파크우드의 좋은 이웃으로 서 있는 거죠. 우리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파크우드에 복이 되는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를 향해서만, 또 한인 커뮤니티를 향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로컬에 있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레퓨지로 와 있는 이들, 또 피부가 다른 이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쓰여지고, 그러는 중에 저희 아이들이 피부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어색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어우러짐을 주도해 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생각해보세요. 그런 교회라면 지금 당장 성경 구절 하나를 마음속에 새겨주는 것보다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베풀고 자신과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 때에 복이 되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힘 하나가 심어진다면 그게 그의 생애에 어릴 때 우리 교회를 다닌 축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주는 내 마음의 스페이스, 그 스페이스를 채우고 있는 사랑의 작은 액션,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려졌을 때에 은연중에 우리는 천사를 만날 것이고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가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네 앞에 지극히 작은 무시해버려도 피부가 까만 어떤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너와 나에게 물을 한 잔을 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네 믿음이 너무 커서 태산으로 옮겼어. 이런 말보다 눈 감으면 지나가버리는 어떤 아이 하나에게 음식 하나를,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줬어.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스페이스, 그리고 그 빈 공간들의 작은 사람 하나하나를 내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채울 수 있고, 그래서 그 행복한 표정에, 그래서 그 목마름이 해가 되어서 평안한 얼굴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도전, 뜨거운 정온 날에 낯선 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집으로 모셔게 들여와서 물을 제공해서 손과 발을 씻게 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 하고 음식을 조금 줘서 맛있는 걸로 줘서 쉬었다 가게 하는 그 호의, 그런 중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천사를 대접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던져드림으로 우리 마음의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스페이스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여금 만나게 하는 이들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어떤 작은 행동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